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에서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의 부하 브루토스가 시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루토스가 칼로 시저를 찔러서 죽는 순간 시저가 브루토스 노마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죽습니다. 곧장 브루토스는 로마 시민들에게 나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시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저를 죽였소. 시저는 야심가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저의 다른 제자 안토니가 브루토스의 얘기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루토스는 시저를 야심가라고 말했습니다. 시저는 많은 포로들을 로마로 데려왔으며 포로들의 몸값을 모두 국고에 들여놓았소. 어찌 이것이 시저의 야심이란 말이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울부짖을 땐 시저도 함께 울었어. 야심이란 이보다 더 냉혹한 마음에서 생기는 법이오. 로마 시민들은 브루토스의 말과 안토니의 말을 들어보고 분별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브루투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토니의 말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브루투스는 시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로마 시민들의 분별로 인해서 브루투스는 잡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어떤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하고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건이 늘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참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는 그 분별이 흐려질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악을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손을 대게 돼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아, 이건 선한 것이구나. 이건 악한 것이구나. 이건 옳은 것이구나. 이거는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례해서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멀어져 가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마구 죄를 저지르고 악한 본성이 더 악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럼 불행합니다. 인생은 가면 갈수록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가 막 뒤섞여 버려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인간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면 올수록,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아, 악을 택하면 안 되는구나. 선을 택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감각이 예민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손을 잡지 않고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행복하게 하고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찌꺼기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깊숙한 곳에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찌꺼기가 없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악을 선택했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조건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자, 그가 밤중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20절입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예,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있을 때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이 두 여자가 같은 집에서 사는데 두 여자가 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마 갓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잘못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잘못 눌러서 질식했나 봐요.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자기의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아이가 자기 품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당황해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저 죽은 아이를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나한테 갖다 주고 내 산 아이를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저 여자 죽은 아이의 여자는 아니라고, 이게 산 아이는 자기 아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논쟁이 되고 쟁론이 돼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상황을 판결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친구에게 너 내 눈을 보고 말해. 다른 거 보지 말고 너 내 눈을 보고 말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보고 말하다가 자꾸 눈을 피합니다. 그러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또 한참 보다가도 눈동자가 흔들려요. 그러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똑바로 말해. 거짓말하는 거지.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물론 요즘에는 뭐 어떤 기계 위에다가 손을 얹고 뭐 거짓말하면 막 전기가 오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눈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느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을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을 알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을 아는, 마음의 그 진심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 두 여자의 말에 누가 진실한 것인지, 누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지금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이 지금 분별의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마음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를 분별하는 지금 분별의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지금 창세기부터 중요한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좀 솔로몬,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 뭐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판결해야 되는데 정말 잘 판결하기 위해서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이 두 아이, 죽은 아이와 산 아이의 어머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도 주시고 다른 것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저건 악하구나, 저건 선하구나 하는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의 첫 번째 행동을 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데려와라. 산 아이, 죽은 아이 말고 산 아이를 데려와라. 칼을 가져와라. 이걸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판결의 방법론이 너무 과격하죠. 뭐 지금 같은 우리의 시대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뭘 알아내서 이 여자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엄마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솔로몬 왕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겠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분별의 지혜, 그 두 여자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그 여자의 진심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솔로몬의 지금 분별의 지혜입니다. 5세기 라틴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인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늘 죄만 짓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늘 죄를 짓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볼 때 이 여자들 두 사람의 마음에 누가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점점 악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분별의 지혜의 핵심은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짜 엄마일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분별한 지혜의 방법론입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두 아이를 쭉 잘라서 반씩 잘라서 양쪽에 나누겠다. 이때 이 두 여자의 반응을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반응이 나왔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잘라서 반씩 주자 하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산 아이의 어머니가, 친모가 마음에 불붙듯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요, 둘로 나누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요, 죽여서 반씩 가지십시다. 솔로몬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솔로몬이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불붙듯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이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쓰는 그 여자는
생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가져가자. 이거는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여자의 악한 마음, 악한 본성, 악한 것, 그 악한 것을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참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별을 잘 못하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부모로부터 정말 한 100억 이상을 물려받았는데 사기꾼한테 다 당해서 그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돈인데 그거를 그냥 사기꾼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사업하면 좋다, 뭐 이거 하면 좋다 와가지고 해서 결국은 다 잃었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로 그 사람을 한번 검증하거나 테스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했다면 좀 거리를 두고 피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떤 실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제가 볼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의 심리, 마음의 깊숙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르라고 했겠습니까? 4세기 시리아의 수도사 루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수도사입니다. 어느 날 자신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메살리안이라고 하는 가짜 수도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짜 수도사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위에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막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루키우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루키우스 수도사가 그들에게, 메살리안파 가짜 수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손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일하지 않고,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당신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손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갈취를 하는 거죠. 종교적 갈취를 해서 나 먹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루키우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합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루키우스가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잠을 잔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수도사라는 것이 밝혀져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루키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해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신령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했지만 몇 가지 점을 물어볼 때 그들의 마음이 들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유명한 사막 교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2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솔로몬 왕이 생각할 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나에게 달라는 저 여자의 그 본성의 죄악을 보면서, 이 여자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분별한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계속되는 그 더 심화되고 더 악한 본성이 나타나는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본성이 착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꾸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겨울에 난로, 지금은 뭐 스팀 같은 게 나오지만 그 옛날에는 석탄을 뗐습니다. 석탄. 그래서 여름에 석탄 창고에다가 석탄을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이렇게 딱딱하게 뭐 이렇게 무슨 호두 알만한 그런 어떤 석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추억이 되네요. 그 내부만 바깥에다가 이 난로 같은데 석탄을 뗍니다. 떼면 그러면 이제 안이 이제 훈훈해지는 거죠. 근무 쓰고 와가지고 그걸 빼치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다가 저 반합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는 게 정말 지금도 먹고 싶네요. 지금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이제 먹을 수 없는데 정말 그거는 잊을 수 없는. 근데 제가 그건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근데 그 빼치카 당번이 있어요. 빼치카 당번. 빼치카 당번은 다른 훈련 모두 열애입니다. 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24시간 이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석탄도 넣고 이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겨울 내내 그런 걸 하는데 하도 석탄을 만지니까 손이고 뭐고 그냥 늘 까만 게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근데 그게 언제 빠지냐면 여름쯤 가야 빠집니다. 여름쯤. 겨울을 다 지나서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여름쯤 가야 겨우 원래 색깔로 드러나는데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또 석탄 또 모아가지고 또 하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의 본성을 자꾸 더럽히고 계속해서 더럽히면 죄를 죄로 알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해집니다. 오늘 이 여자같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아이, 산 아이, 자기 아이가 비록 아닐지라도 산 아이인데도 반씩 나누자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닦고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생각, 한 주간을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너무 심했지,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지 하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형님 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참 과거에 정말 조폭 비슷한 조폭이라고 그러면 이거 들고 나한테 또 큰 마음 안 되니까 조폭은 아니고 조폭 중에서도 더 상위 조폭이었습니다. 아주 그런 분인데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예.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자기는 지금 관을 짜가지고 지금 자기는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관을 짜서 끌고 오는 건 아닌데 관을 짜서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는 정말 죽을 각오로 이 목회 여기에서 헌신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관을 짜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자체도 우리 보통 이런 목회자 후보생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좀 그런 좀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15일, 20일 금식을 해요. 정말 저는 하루만 해도 정말 당이 떨어져가지고 못하는데 15일, 20일 금식을 정말 너무나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로 그 난국을 넘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큰 목회를 하고 정말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첫 번째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사건을 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태평하고 번창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기도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고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참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나가야만이 선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바른 것을 선택하여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악한 모든 것도 회개하고 또 분별의 지혜를 얻어서 오늘부터 또 앞으로 있을 것을 판단하고 나갈 때 누가 더 악한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더 악한지를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